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닿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십자가에 이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적인 밀만추. 여러분, 밀만추가 뭔지 아세요? 밀도 있는 만남 추구. 밀만추입니다. 밀만추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적는 분도 계시네 또. 밀만추. 집에서 우리가 받은 책자 첫 페이지 서약서에 다 체크하셨죠? 그때 체크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 체크하라고 했는데 아직 못하셨으면 오늘이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닿는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다음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한 여인의 섬김,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닿는 모습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날 누군가와 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가서 닿다, 이 접촉하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 동화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때 차갑네? 따뜻하네? 상대방의 온도를 그냥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손을 잡은 나와 상대방의 그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닿음의 의미입니다. 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끊어진 전선이 서로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 있던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사랑을 품고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님과 닿아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닿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닿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몇 번 읽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땀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땀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특히 남자애들 방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땀을 막 흥건히 흘려가지고 티셔츠가 다 축축한데 씻지도 않고 열댓 명이 우글거리고 그 안에 있으면요, 동물원 사파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얼마나 이 냄새가 심한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의 표현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듣기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적시적소에 탁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도 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그 성도님 한 분이 곁을 지나가세요. 목사님이 집사님 잠깐만요. 멈춰 세웁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향이 나지 않으세요? 무슨 향이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뭔 냄새가 나요? 막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나가시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사회생활 정말 잘하겠다. 오늘 이 강단 앞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께 제가 배워서 또 이렇게 해보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향기롭게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향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 곰곰이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사역하시느라 흘린 땀 냄새, 그리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다니셔서 옷에 묻은 흙 냄새,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땀 냄새와 흙 냄새. 예수님이라고 향긋하고 좋은 꽃 냄새가 막 진동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30살 청년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분께서 6절을 보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도요, 지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배척받은 나병 환자, 이 시몬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면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 사람들이 찾다가 모여드는 곳이 이곳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에요. 희망과 기쁨보다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연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 고통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빈민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됐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 그 환경.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 본문, 그 배경이 어디인지 보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 재력가들, 지도자들과 거룩한 종교인들이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 베다니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앞뒤로 두고 둘러싸고 있어요. 동남아 다 그렇진 않을 텐데 동남아에 사셨던 분들이 도심지와 그 외곽이 굉장히 크게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도심은 굉장히 화려한데 조금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화장실조차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향기로 비유하자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샤넬 넘버 5, 조 말론, 불가리, 잘 알죠? 이런 고급집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베다니는 어디예요? 베다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귀한 막 시궁창 냄새. 그 청소년 10대여 명이 우글우글 있는 그 좁은 방, 그 동물원 같은 냄새. 악취가 나는 우울한 동네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베단이 어떤 동네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냄새가 확 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서로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는 냄새 그들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가 나올 때는 향긋한 냄새를 조금 더 맡고 싶어서 깊게 숨을 들여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면 맡기 싫어. 이 냄새가 무슨 코를 막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죠. 아이러니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형편없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악취가 날 것 같은 베다니, 그곳에서 지금 무엇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향기가 진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작 향기가 나야 될 것 같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냄새가 진동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의 냄새가 풍겨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면 머리에만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값진 너무나도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향기 나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이라는 냄새를 줬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요, 예수님께 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고 향기롭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향기로 예수님께 가서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때요? 아름답거나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원했던 냄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의 용맹한 냄새,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종교인과 지식인의 향기,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을 부요하게 다스려줄 정치인의 향기, 이런 향기들을 맡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투박하고 무식한 어부들, 세리와 혁명가 같은 제자들과 어울려서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고치면서 돌아다니느라 흘린 그 땀 냄새, 그들과 길을 걸어다니느라 그의 옷에 배인 흙냄새, 이 냄새를 맡길 싫어했던 거예요.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불쾌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에게 살짝 닿는 것조차 혐오스럽습니다.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 땀의 향기로움을 알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콸콸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과 그 피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닿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땀 냄새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가서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땀 냄새, 희생과 섬김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땀 냄새를 향기롭게 맡는 놀라운 변화, 회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가서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판매 능력이 좋길래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한 주동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개하면서 날카로운 이 말을 쏟아내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입니다.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왜 그 말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아시고 무엇을 아셨다는 걸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여인의 섬김, 드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땀과 그 희생의 피를 향기롭게 맡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사랑의 중심에는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그 향유의 가격, 물질의 가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려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셨을 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다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다 도망치고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죽으신 무덤에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은. 우리들도 이러한 가격표를 붙이다가 예수님께 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시간, 물질,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가며 섬겨야 되는가? 그렇게 드려서 어떤 이득이 내게 주어지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헌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소유한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편하지 않고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들의 물리적 가치에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날 향한 사랑을 표현해라. 예수님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날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아끼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은 그냥 드려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닿아서 그분을 향기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날 사랑하사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핏방울, 땀방울의 향기로움을 내가 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회복되고 타올라서 주님께 향기로운 향유를 마음껏 부어드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때로는 베다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악취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베다니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로운 향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